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중에서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첫째에게 더 시선이 가고 더 애틋한 마음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이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처음이 가지는 소중함과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순수한 마음, 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수하고 그 소중한 첫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 첫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 또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렸던 그 첫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초심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때때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니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첫 마음이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또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심을 지키려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일어나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 하더라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6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일궈낸 집과 생계와 같은 여러 터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떠했느냐? 60여 년 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땅은 여전히 황폐했고 공허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들은 불에 그을린 채로 남겨져 있었고 성전과 성벽도 모두 무너져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장 이들에게 머무를 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방법도 그 땅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크고 소중했기에 이들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귀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자원하며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의 첫 삽을 떴을 때 이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길 이렇게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아달라고 페르시아의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까지 모함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지어서는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 전략이 성공하면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 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뒤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외부의 방해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성전 재건을 향한 그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성전의 회복을 향한 뜨겁고도 순수했던 첫 마음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외부의 방해 가운데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처음 가졌던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순수하고 뜨거운 그 첫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첫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론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순수하고 뜨거웠던 우리의 첫 마음을 불안과 염려로 희석시키기도 하고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 틈타서는 우리의 그 초심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탄 마귀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초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장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강하게 붙잡다, 매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내게로 나와 나를 붙들고 내게 매달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 가운데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잊혀져서는 그저 예전엔 그랬지 하는 한켠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내게로 나와 나를 붙들고 나에게 매달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마치 배가 닷을 내리고 그 닷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오면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지만 견고한 닷에 매달려 있는 배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는 사탄의 방해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성경을 더 즐겁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책의 제목과 같이 이 책에서는 성경을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자가 강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기 전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우리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탄이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다른 해야 될 일을 생각이 나게 하고 지루함과 졸음을 더해서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볼 때 딴 생각과 졸음과 지루함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악한 것들이 제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순한 듯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 단순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게 된 첫 마음을 여러분 그저 품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우리의 초심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심으로 돌아가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초심을 점점 잃어버렸고 그 결과 그들의 삶 또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16년째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벽하다라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엔 성전 재건을 위해 힘써 일했던 그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삶의 모습마저 변질되어져서 성전 재건이 아닌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데 그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처음 품고 있었던 그 첫 마음이 남아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돌아보며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당시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결단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미해지고 변질되었던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초심을 회복하길 결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함께 하노라, 오늘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초심을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그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너희를 내가 지켜주며 도울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며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초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본인이 목회를 하시며 여러 가지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가장 뜨겁고 순수했던 그 처음 마음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초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 그 초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초심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잊혀진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변질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아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6년 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시자 외부의 방해와 세월의 무게 속에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초심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심이 회복되자 이들의 변질되었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며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 품었던 신앙의 순수함과 뜨거움을 잊어버려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어느새 나를 위한 판벽한 집을 세우는 삶이 되진 않았습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 나의 삶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한 판벽한 집을 세워나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와 감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여 우리 안에 어느새 잊혀지고 희미해진 첫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초심의 회복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라겠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초심을 지키고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초심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 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첫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잊혀진 첫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뜨거움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며 돌이키길 결단할 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